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짧다는 겁니다. 이 땅의 육체의 삶이 짧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 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실감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벚꽃이 얼마나 멋있게 피었습니까? 가서 사진들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지금 벚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마 만에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벚꽃 떨어지면 또 어떤 꽃이 핍니까? 철쭉이 피죠. 그래서 철쭉이 폈습니다. 얼마나 또 이쁩니까? 오늘 자세히 보세요. 벌써 떨어진 것도 있고 쭈글쭈글해요. 조금 있으면 또 장미가 피겠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또 며칠 못 가면 또 쭈글쭈글해서 떨어집니다. 다 흙으로 갑니다. 요새 나무마다 메말른 가지에서 파란 잎들이 나옵니다. 10대예요. 청소년들처럼 아주 파랗죠. 이제 5월, 6월 되면 그 잎이 커지죠. 30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풍 듭니다. 5, 60대가 되는 겁니다. 단풍 들 땐 또 멋있죠. 조금 있으면 시꺼매지고 쭈글쭈글해서 다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화려한 꽃일수록 빨리 떨어져요. 목련 같은 경우 얼마나 고귀합니까? 아주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청소가 되는 것처럼 깨끗해지고 하얀 목련 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근데 폈구나 감동받으면 그 다음 보면 떨어져 있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꼭 인생 같다. 저렇게 화려한데 저렇게 젊고 싱싱했었는데 어느새 늙어서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늙어서 기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어제 창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걷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걸음이 이 젊은 사람이나 똑바로 걸어가죠. 연세 드신 분들은 똑바로 걷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무릎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띠뚱 이렇게 걸어요. 어떤 분은 다 이게 뭔가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래도 걷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어야지 또 내일을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요, 비가 와서 날씨가 춥잖아요. 장갑 끼고 이렇게 걸어요. 슬로우 비디오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인데 기운이 없으니까 첫째는. 그 다음에는 빨리 걸으면은 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근육이, 관절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렇게라도 걸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왜 그렇게 날마다 걸어야 됩니까? 그래야 내일 또 자기가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걷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내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내일을 생각하자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폐해 안 끼치고 내가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앞날이 잘 되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요, 이렇게 짧은데 꽃이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저 푸른 이파리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쭈글쭈글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10대고 20대고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지만 금방 30, 40대고 금방 5, 60 되고 금방 70, 80 돼가지고 이제 흙으로 가는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지금 교회 오신 거 몇 번 안 됐는데 몇 분 안 지났는데 이미 교회 오는 순간 과거가 됐어요. 지금 이 순간 과거가 되고 있어요. 시계바늘 째깍째깍 돌아가듯이 현재는 즉시 과거가 됩니다. 또
미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게 현실로 닥쳐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현재는 즉시 과거가 되고 미래는 즉시 내게 현재가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다 바랄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짧으니까 대충 살다 끝내자. 그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천천히 손을 꽉 잡고 주먹을 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그러면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끼면 지출이 많아져요. 어린아이들, 애들 또 선물 사줘야지, 외식이라도 해야죠. 어버이날이니까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모님 만나서 선물 드리고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형제들끼리 같이 만나야 되냐, 따로 만나야 되냐, 계좌 이체만 해드려야 되는가, 식사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아래 위로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관계까지 안 좋으면 고민이 더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런 고민은 과거에도 했는데 지금도 하는 고민입니까?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게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또 이게 현실로 닥쳐오는데, 얼마 있으면 또 이제 추석이 가까울 거 아닙니까? 명절 때 또 부모님 생일 돌아오면 이 고민은 반복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말어. 같이 만나? 따로 만나. 돈만 들여? 밥도 먹어. 얼마짜리 해야 돼? 이 고민이 계속됩니다. 가족끼리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오늘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노력과 개선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은 당장 또 현실로 닥쳐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첫 번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돌아봐야 돼요. 특히 가족 간에 평안하게 원하려면 어버이날이 평안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일이 평안하고, 명절이 평안해서 평안하게 맘먹고 밥 한 끼라도 잘 먹고 해결하려면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성찰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우리 집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가, 왜 내 자식들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문 닫고 말 안 하려고 하는가, 왜 내가 한마디만 하면 승질내고 덤벼드는가.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남의 자식들은 부모님 어버이날 때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여기도 갔다 그러고 저기도 갔다 그러는데 우리 자식들은 전화 한 통이 없는가? 왜 밥 먹자는 연락도 안 오는가? 속상하겠지만, 싸가지 없다고 여기지만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왜 저 집 자식들은 우애가 좋아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이는데 우리 자식들은 많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얼굴 보기도 어려운가?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명절만 되고 어버이날만 되고 부모 생일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예요. 고민이 깊은 겁니다. 아니, 그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데 왜 가족들 몇 명 모이는데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고민이 많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언제까지 이거 끌고 갈 겁니까? 이거 죽는 날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납니까? 본인이나 끝나지. 그 자식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나를 잘 돌아보고 고치는 게 회개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돌이키려면 방향을 바꾸고 개선하고 개혁하고 뭔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는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체육 다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봅니다. 성찰하는 겁니다. 연구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개선해 나가. 인공위성도 처음부터 됩니까? 가다 떨어지고 폭발하고. 왜 실패했는가? 철저히 조사, 연구,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이래야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들도 관계가 좋고 평안하고 웃음꽃이 피기를 다 원하는데 내 후손들도 그렇게 시집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평안하고 화목하고 기쁨으로 살기 원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후손들이 다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나를 돌아보고 가족들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비난하고 원망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역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그거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평안하려면요,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삶 얼마나 짧아요. 꽃이 피자마자 떨어지듯이 한번 태어나면 짧게 살다가 언젠가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 사는 인생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으르렁거리고 봐야 돼 말아야 돼? 만나 안 만나? 같이 밥 먹어 따로 밥 먹어? 이거 언제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이거 안 하려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족 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여자들은 사랑을 먹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어려서는 부모 사랑을 받아야 되고 친구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결혼하면 남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가슴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가슴에 안길 때 여자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돈만 갖고 와라 이런 아내들이 많으시군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요즘은 좀 돈을 더 갖고 오길 원하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타락해서 그래요. 아내들이 사랑을 갈구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내가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시부모도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결혼하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남편에게는 존경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안 했어요. 존경해라, 존중해줘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안아준다고 안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편들은요, 인정해줘야 돼요. 특히 자녀들, 아들들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 인정해 주는가? 아들들을 인정해 주는가? 안 그렇거든요. 제가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다른 거 못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화목한 가정 되겠더라고요. 그거 뭔지 아세요? 화만 안 내면 화목해집니다. 화만 안 내면. 부부간이 왜 어려운가 가만히 보세요. 누군가가 성질을 부려내. 자기 뜻과 자기 기준과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화를 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왜 나는 말하고 싶은데 애들은 말 안 하지? 도망가지? 왜 내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고 덤벼들지?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른 자식들은 부모 모시고 잘 다니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디 가자는 말이 없지?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들에게 화를 많이 낸 부모들은 인기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사랑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왜 괴로워? 화를 자꾸 내. 내가 언제 화를 내? 늙어서 기운도 없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괴로운데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로운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나를 잘 살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설치해 주셨거든요. 양심이 뭐예요? 잘한 거 잘못했을 때 가책을 느끼는 게 양심입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잘못하면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값을 달게 받죠. 억울해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잘못 저질러 놓고도 뻔뻔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요.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누구 탓만 하고 누구 욕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기만 하죠. 나를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누구 탓만 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왜 우리 가정이 이런가? 내가 나를 잘 돌아보고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과 함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릅니까?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당장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자녀를 지금 노엽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도 모르면서 계속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게 반복돼. 자녀들에게 분노 일으키게 하는 것을 반복하며 몇십 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뭐라 그러고 섭섭해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이라도 깊이 깨닫고 화를 줄이고 비난과 정죄를 줄이고 노엽게 하고 분노케 하는 부모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주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뻔히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성질이 어떻든지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특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제가 보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도 부모한테 제대로 안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복을 못 받습니다. 이건 아주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게 해야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도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불황이고 뭐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복을 받게 해요. 안 되게 해놓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안 되게 되는 게 무엇인가, 안 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나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더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부모 공경하라고 했어요. 부부 중에 누구 하나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둘 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돼. 다른 것은 맨날 다투면서. 그거 안 좋은 겁니다. 형제간에도요, 우애가 있어야 되는 거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기는 형제간에 우애가 없으면서 자식들한테는 야, 니네는 우애가 있어야 돼.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니? 이게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자식들에게 우애가 있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한쪽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부모 무시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본인들은 부모님한테도 잘 안 하고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없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나한테는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고 우리끼리는 서로 우애 있고 화목하라고 그래.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앞뒤가.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또 교회 오래 다닌 부모야. 기도도 맨날 하고 있어.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저렇게 맨날 다니는데 왜 저러지? 이런 데니까요. 성경대로 부모가 안 하고 있는데 뻔히 아는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 밑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았던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부모를 공경하겠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내 앞날이, 내 자식들의 앞날이 바로바로 내게 이제 미래가 현실로 내게 닥쳐오는데 평안한 가족관계, 평안한 명절, 평안한 어버이날, 평안한 생일맞이 식사 자리가 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진짜 심각하게 나를 돌아보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제 언제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죽은 다음에 생각해요. 저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주일날 아침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 빈소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회개할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조문들 오니까 교인들 올 때까지 그냥 지금 기억나는 건 회개만 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또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입원하고 돌아오는데요. 왜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지 그냥 슬픔이 가득 차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나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을 때 잘해줘야지. 오늘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요. 성경에 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모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나랑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렇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만났을 때, 오늘 같이 예배할 때, 오늘 집에서 함께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같이 살 때 오늘 잘해줘야 돼요. 오늘 잘못해주고 내일 후회할 거 뭐하라 그렇게 합니까? 오늘은 바로 과거가 되고 내일은 바로 오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후회 없이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내가 잘해줄게, 돈 많이 벌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잘해주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성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과거를 후회했어요. 그러면 그 후회 다시 하지 않도록 오늘 그것이 바뀌어서 개선이 돼가지고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그걸 안 합니까? 오늘 나를 돌아보고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안 합니까? 그러면 내일 또 후회해요. 오늘 한 후회를 내일 또 한다니까요. 오늘 낙심한 거 내일 또 합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내일 또 실패합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청산 이것을 해야지 오늘이 발전할 수 있고 내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과거 청산 제대로 해야 돼요.
실패했어. 괴로웠어. 안 됐어. 후회했어. 그거 왜 또 반복합니까?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특히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오늘 성실하게 살아라. 오늘 사랑하면서 살아라. 오늘 화내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잘해줘라.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자식들이 우애가 있기를 부모들은 원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왜? 아니, 우리 형이요, 우리 아버지 거 다 재산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 형한테 어떻게 압력을 넣으시든지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나하고 좀 잘 나눠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거 나한테 요청할 일이 아니야. 그건 저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해. 그 사람들이 해결할 일이지 내 소관이 아니다 하시면서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이 다 먹으려는 것도 욕심이고 동생이 그거 나눠달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탐심을 버려라. 생명은 재산이 많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구원받는 거 재산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어떤 부자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챙겨놓고서 야, 이제 내가 일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 끝나야 되겠다. 그게 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롭게 나가서 일 안 하고 갑자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다니고 편안하게 가족들이 사는 거, 재미나게 사는 거 다 이거 원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죠.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자를. 왜냐?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산 다 누구께 되겠냐? 뭐가 되겠냐? 하나님을 위해서 쌓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만 쌓은 자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뻔히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근데 나는 왜 계속 어리석다고 한 그 길을 갑니까? 왜 그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양심도 마비가 되고 성령도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큰 일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두 아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나는 하늘나라 가서 주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요구하지 말아라. 그거 내 소관이 아니야. 그 네 아들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헛 기도라는 거죠. 잘못 요청한 거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로로 타는 자, 모든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헌신한 자기 아들들, 아유, 주님 모실 때 다 1등, 2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1등, 2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다 남들보다 잘 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다 뭐든지 1등, 2등. 교회를 해? 아, 교회도 제일 큰 교회. 헛된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뻔히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엉뚱한 거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그 밑에서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왜 나를 이 경쟁에 몰아넣지? 왜 맨날 점수가 중요하지? 존중해 주질 않아요. 점수가 높아야 존중해줘. 점수가 낮으면 불안해, 근심거리야, 짐덩어리야. 자녀들이 그걸 너무나 잘 느낍니다. 엄청나게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안 살아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참다가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내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심하면 욕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남을 무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상처받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시도 때도 없이 화난 상태에서 자기 감정을 쏟아냅니까? 이건 가족들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할 때 화를 냅니다. 직장 상사한테 가서 화냅니까? 교회 와서 나이 많거나 목사한테 와서 화냅니까? 안 하잖아요. 만만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막 쏟아내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일평생 갑질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주여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고생하면서 내가 벌어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 생각과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면 자기를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한 부모라면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도와줄까? 왜 힘든가? 힘든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와줍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한 7년, 8년 동안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거의 설교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랜 동안 들었는데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보고 있다니까요. 왜 계속 안 되는 일이 반복됩니까? 왜 계속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왜 계속 부도가 계속 나고 있습니까? 왜 낙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데 나를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뭘 하려고만 하지. 그래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지금까지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딴 교회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를 돌아보질 못해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는 게 7년, 8년, 10년이 돼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일평생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뭘 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겁니까 지금? 당장 몇 명 안 되는 그 가족 간에도 불편하잖아요.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금방 떨어지고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이 오늘로 바뀌기 전에 오늘 깊이 깨닫고 오늘부터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꼬박꼬박 찾아오는 가족들의 생일과 명절, 두려운 명절, 고민하는 명절,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하고 가슴 벌렁벌렁 거리는 부모님 생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안 되려면 기쁘게 만나고 기쁘게 헤어지고 반찬이 뭐든지 어떤 것을 주고받든지 기쁘게 웃는 얼굴로 만나고 헤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양심도 작동을 하고 성령님도 더불어 작동을 하시고 계속 더 도와주셔서 내가 고쳐야 될 거 빨리 하나하나씩 오늘부터 고치고 오늘부터 아내를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오늘부터 남편과 자녀들을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 잘 우애 있게 살기 원한다면 부모님들 재산 분배 지혜롭게 하세요. 한쪽에 몰빵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하세요. 안 싸우게 잘 하세요. 죽은 다음에 자식들 원수 만들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지혜롭게 잘 나눠주세요. 한 사람한테 더 주고 싶으면 지금부터 조금씩 그냥 주세요. 오늘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성경적으로 잘 본을 보여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든 안 이루든 사회 나가서든 교회 나가서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주장만 하지 마시고 내 방법 그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나부터 성경대로 살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성경대로 사는구나. 그래야 자녀들이 성경대로 살죠. 우리 엄마가 기도하더니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하는 일을 사는구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아들 딸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학교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면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부터 합시다. 섬기는 자식이 돼야 그 자식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큰 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월급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고 갈수록 큰일 감당해서 능력 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도 잘 벌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잘 되기 원하면서 왜 섬기는 것은 기도 안 합니까? 왜 내가 가리키지 않습니까? 왜 너는 1등만 되라고만 합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경쟁하면서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마음도 괴롭고 정신도 괴롭고 그러니까는 병원 가든지 상담소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자살률 랭킹 1위입니까? 왜 행복지수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한 거 내가 지금 그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거 네가 구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수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료받고 수술 제대로 받아서 나도 가족 간에 평안하고 어디 가든지 섬기고 종로로 타는 거 잘해서 인기 좋고 내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서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계속 높이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